어제 아침에 본문 말씀 가지고 때때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떠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또 세상에 많은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누가?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신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증한 물건이 되게 하신다. 18절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누가? 주는,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동일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사랑했던 자들을 떠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변한다. 나를 제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바뀌고 변한다. 또 설령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것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정말 좋죠. 그러나 때로는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를 떠나고,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죠.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왜 천하 만사의 기한을 정하고 천하 모든 일에 때가 있게 하셨는가? 왜 이런 때 저런 때, 왜 좋은 때와 나쁜 때를 반복하시는가? 왜 슬픈 때와 기쁜 때를 반복하시는가? 그 이유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좋은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정도, 이런 때라면 살만하다라고 느끼는데 금방 그 때가 지나가 버리고 나쁜 때가 찾아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요?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가르치신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마는구나. 그 사실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에 너무 함몰되어 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실망하게 되죠.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결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결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너무 빠지면 어때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제 아무리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결코 그 사람이 내가 의지해야 하거나 내가 신뢰해야 할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한다.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 사실은 전도서 3장 14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아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게 만드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78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앞에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6절에서 말하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외로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자들은 결국 아무도 없는 외로운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7절,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인간의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서 떼어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내 입으로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인간의 사랑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우시지만 때때로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곁에서 떼어 놓으신다.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세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구나.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과 18절에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나와요. 주께서 8절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18절도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혹시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갔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기억하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